예수님께서 공생에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금식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사탄에게 시험을 당하셨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탄은 자기에게 무릎을 꿇으며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높여주겠다, 놀라운 일을 너에게 주겠다, 그런 유혹을 했습니다. 오늘 졸업하는 학생들이 다 참석하진 않았지만 졸업하는 학생들과 또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축복받기를 바랍니다. 사탄이 주는 유혹, 사탄이 주는 권세, 그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어떤 부귀영화를 사탄이 준다 할지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절해야 됩니다. 사탄이 예수님께 너가 무릎을 꿇으면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겠다고 제안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에 사탄이 이 세상의 임금이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사탄의 권세가 무너진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읽지 않은 28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당신에게 주셨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이제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탄의 권세는 끝난 것이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가운데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러한 권세를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이런 주장을 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바로 이 본문 말씀과 더불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십자가와 부활이었습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인류의 모든 죄를 탕감하는 과정이었고, 부활이라 하는 것은 예수님처럼 우리도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사탄으로부터 있는 모든 권세를 빼앗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들은 주님 안에서 권세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이후에 사탄은 우리에게 어떤 것도 요구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오직 주님의 권세만이 따르는 것이고 사탄의 권세는 다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탄의 노예로 살 필요가 없습니다. 사탄이 원하는 삶을 살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주님이 원하는 삶, 생명과 평화와 기쁨과 권세와 자유와 행복과 건강과 평화와 그리고 성공적인 삶을, 주님이 주시는 성공적인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직까지도 사탄에 매여서 좌절하고 절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본인은 스스로 모르겠지만 사탄의 좌우하는 가운데 정말 가정이 망가지고 개인이 망가지고 삶이 망가지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죄의 값을 청산하시고 이 세상을 다스릴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늘 본문과 같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라. 가르칠 뿐만 아니라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하겠다. 이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너희는 가야 된다. 내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자로서 너희에게 명령한다.
너희는 사람들을 제자 삼아야 된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이 땅에 가지고 오신 분이죠. 우리가 예수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이런 분이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만 이런 명령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에게도. 그래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적용해서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이 너희가 우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제자를 삼는다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는 그 삶을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제자 삼는다. 다른 사람도 제자 삼는다.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오늘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미래학자 조지 바너라는 사람이 오래전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한 번쯤은 들어봤을 이야기인데 솥에 담긴 개구리 이야기입니다. 처음에 이 뜨거운 물에 솥에서 펄펄 끓고 있는 가운데 개구리를 첨벙 집어넣는다면 개구리는 깜짝 놀라서 뛰쳐나올 것이다. 그런데 미지근한 물에다가 개구리를 집어넣으면 개구리는 따뜻한 가운데 있겠다는 겁니다. 여기에 온도를 점점점 가해지는 가운데 서서히 뜨겁게 한다면 결국 개구리는 거기서 죽는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는 이 개구리 이야기를 우리 성도들로 비유를 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 나가 살 때 핍박이 오고 환난이 오면 활짝 놀라가지고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가지만 서서히 세상 물에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세상이 주는 유혹 속으로 서서히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때는 정신을 못 차린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쯤이야 괜찮겠지 하는 마음이 생긴다고 합니다.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이유는 아침마다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서서히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래도 기도하면 깨닫게 하시고 주님께서 내 양심을 깨우치고 성도됨을 깨우치기 때문에 기도하면 내 잘못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랜 동안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도 몰라요. 그 상태가 되면 그건 망하기 직전입니다. 서서히 물이 달궈진다. 내 양심이 서서히 무디어지기 시작합니다. 옳고 그름을 모르는 가운데 내가 살아가고 있다. 그것은 멸망되기 위한 과정인 것입니다. 마침내 자신도 모르게 세속화 물결에 휩싸여 신앙을 던져버린다. 교회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두 가지 기능이 있는데 하나는 모이는 것이요 또 하나는 흩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모여야 합니까? 성령의 기름을 공급받기 위해서 모이는 것. 이 자리는 마치 주유소와 같습니다. 자동차는 타고 가다가 기름이 다 떨어지면 멈추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눈금을 보면서 불에 깜빡깜빡 불이 오게 되면 주유소를 판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또 차가 움직여 나가듯이 주일 예배가 왜 중요하냐? 여기는 주유소와 같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오시는 어느 누구도 세상에 나가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이 내 마음을 그래도 건드려 주시고 내 생각을 바꾸어 주시고 이 자리가 우리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영적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자리.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흩어지는 교인들, 흩어지는 교회가 되어서 우리 가정에 가서 빛과 소금이 되고, 내가 일하는 일터에 가서 빛과 소금이 되고, 이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모여야 되고 또 반드시 흩어져야 되고, 모이기만 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흩어져야 됩니다. 세상으로 가야 되는 것. 그 안에서 주님이 나에게 주신 소명, 그걸 이루며 살아가는 건데, 오늘 본문이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아야 돼.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를 제자 삼으셨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형제들을 제자 삼으셨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터전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보내주셨는데, 우리는 어찌 보면 평화의 사도가 아니라 불화의 사도가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사도로 써 주소서. 프란시스가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사랑받기보다는 사랑. 항상 나 중심이 아니라는 것. 어디에서 신용이 옵니까? 내가 중심이 됩니다. 우리의 중심은 하나님. 그 중심에서 우리는 위로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주님이 그런 마음을 주십니다. 내 안에 성령이 임하면 눈물이 나오고, 다른 사람이 불쌍하게 생각이 되어지고, 뭔가 그 베풀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니까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억지로 안 됩니다. 왜 이 자리가 중요하냐? 내 마음을 바꿔주거든요. 내 생각을 새롭게 하거든요.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도록 바꿔주거든요. 그러기에 은혜 받아야 은혜 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 시대에 말씀 선포자로 삼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딱 하나, 제자 삼는 것. 이게 좀 어려운 단어인 것 같지만 아주 평범한 단어입니다. 제가 러시아에 가는 것도 제자 삼기에 가는 거예요. 교회 세우러 가는 거 아닙니다. 업적 쌓으러 가는 거 아닙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제자 삼으려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다스림을 받는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그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 때로는 목사도 나오고, 때로는 이 사회의 전문직을 가진 사람들도 나오고, 때로는 평범하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나오고. 이번에 선교와 관련된 글을 좀 보면서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이 매우 평범했더라고요. 때로는 구두 수송공이고, 아주 평범한 사람. 왜? 주님의 일은 주님이 능력 주셔서 하는 거니까, 때로는 그 사람이 세상적인 능력이 있어서 그걸 주님이 사용하시긴 하지만, 기본적인 것은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하는 거니까 아주 평범한 사람을 붙잡아가지고 놀랍게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건 이 세상적인 것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건 도구로 사용되어진 거죠. 아무리 세상적인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성령의 사람이 아니고서는 그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불화만 만들어내죠. 엉망진창이 되어지죠. 그게 선교지에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목사로 불림을 받고 선교사로 불림을 받고, 한국에서 신학대학을 나오고 신학대학원을 나오고 박사과정을 밟고 다 왔지만 그의 삶이 온전하지 않으니까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 아닙니까? 지도자가 온전하게 되지 아니하면 제자 삼지도 못하고 본인도 망가지고.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 내가 하나님의 다짐을 받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제자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제자된 자가 다른 사람을 제자화시켜라. 이게 첫 번째부터 10번째까지 우리가 부름받은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을 분석해 보면 명령형 동사는 하나요, 제자 삼아라, 제자 만들어라 하는 얘기입니다. 뭐 그 외에 내용이라고 하는 세례를 주라, 가르치라, 지키게 하라, 가라, 이 모든 것은 제자 삼으라는 것을 수식하는 것입니다. 동사는 오직 하나, 제자 삼아야 돼.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어떻게 우리가 제자를 만들 수 있을까요?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되 제자 삼을 수 있습니다.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막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야 전도합니다.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막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야 사랑합니다. 헌신하고 싶은 마음이 막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야 헌신합니다. 억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쓴 글 가운데 순서를 제가 바꾼 것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우라고 얘기합니다. 헌신하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은혜 받으라. 그 둘째 가서야 비우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셋째 가서야 헌신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순서가 어떻게 돼요? 비움이 우선이 아니에요. 먼저 은혜로 채워야 그 다음에 비울 수 있고 그 다음에 헌신할 수 있습니다. 이게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시작했어요? 오순절을 막아요. 성령을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사도들로서 일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 전에는 일을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있을 때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다음에는 일을 할 수 없었습니다. 오직 은혜가 임해야 우리 상도교회 안에 성령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네.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성령의 은혜가 충만해요. 그 안에서 얼굴에 생기가 돋아나고, 그리고 주님의 일을 해도 기쁘게 일을 하게 돼요. 또 기도하게 돼요. 용서하게 돼요. 우리 감리교의 특징이 성화 아닙니까? 점점 멋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다짐을 받는 사람들은 첫째로 우리가 제자가 되어야 된다.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내가 제자 되지 않는데 어떻게 내 자녀 보고 너 예수 믿으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내가 제자다운 모습이 되어야 전도가 되죠. 내가 엉망으로 살아가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 야 교회 가자, 너나 잘 믿으세요,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은 3년 동안 제자 만들기 위해서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강력하게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루아침에 다메섹 도상에서 은혜 받고 제자가 된 줄로 알죠? 아니에요. 3년 동안의 아라비아의 삶이 있었습니다. 3년만이 아닙니다. 10년을 그는 준비해야 했습니다. 바나바가 바울을 안디옥 교회로 데려갈 때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는 10여 년의 세월이 흐른 뒤에요. 신약학자들 얘기는 10년도 더 됐다고 얘기합니다.
하루아침에 다메섹 도상에서 성령 체험받고 주님의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아라비아 광야에서 그리고 수년 동안에 훈련받는 가운데 제자가 된 다음에야 그가 이방인 사도로 쓰임받은 것. 우리가 준비되지 않으면, 우리 상도교회가 아름답게 준비되지 않으면 이 자리는 채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자각해야 됩니다. 제자 삼으라고 했는데 중요한 명령인데 내가 제자가 돼야지. 이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제자가 되면 두 번째로는 가야 하는 겁니다. 왜 가야 합니까?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야 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만 해요. 그렇다면 우리들도 세상 사람들이 오지 않으니까 우리가 가서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했는데, 세례가 뭡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세례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들에게 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러한 세례를 주는 궁극적인 것은 바로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가르친다. 우리는 많은 가르침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을 가르치고 있고, 또 여러분들도 자녀들을 가르치고, 또 여러분들이 때로는 속장으로, 때로는 지도자로 가르치고, 여러분의 직분을 해서 가르치고 있는데, 나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우리는 가르친다고 할 때 내 것을 가르치고, 내가 배운 거, 내가 생각한 거. 나는 사람들에게 지금 무엇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가르침은 주님의 가르침이에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중심으로 하는 이 주님의 가르침을 가지고 가르쳐야 돼요.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에 하셨던 그 가르침을 여러분이 배우고 가르쳐야 돼요. 내 지성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복음서에 나온 주님께서 과연 구약 성경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걸 배우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가르치는 궁극적인 목적은 지키게 하는 겁니다. 저는 학생들에게 가르칠 때 늘 마음에 되새기는 것이 있습니다. 또 설교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적은 하나입니다. 가르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수많은 지식을 멋있게 가르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가르치는 목적은 하나입니다. 지성과 더불어 지키게 하는 것. 그 배운 것을 행하도록 하게 하는 것. 그게 가르침의 중요한 목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교육을 받을 때 많이 알려고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죽하면 율법을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하셨을까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어마어마하게 알았습니다. 모세의 율법을 알았습니다. 장로의 전통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문제가 뭐예요? 알긴 아는데 행하는. 예수님은 율법을 여러모로 얘기한 것이 아니라 딱 두 마디로 요약하셨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해라. 사람을 사랑해라. 이게 율법의 완성이다. 결국 사랑하는 것. 여러분이 배우는 이유가 뭡니까? 사랑하기 위해서 배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배웁니다. 장로교회 제1의 목적,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그들은 살아가요. 우리 감리교도 마찬가지예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의하면 인간의 제1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이건 아주 기본적인 겁니다. 하나님께만 영광, 이것만 돼도 교육의 반은 돼요. 우리가 많이 배우는 이유는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배우는 것입니다. 아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결국 제자화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만드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말씀이라면 100% 순종하시겠습니까? 아멘이라면 여러분은 제자가 되는 사람. 그런데 주님이 사복음서에 다 기록하셨는데도 그 말씀을 거절한다. 제자가 아니죠. 예수님의 12제자들 가운데 한 명이 시험을 했잖아요. 이 제자가 아니죠. 11명 끝까지 가는데 한 명 자살하고 끝낸다. 얼마나 비극적입니까? 그러니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들었으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걸 지키는 데까지 가야 돼요. 그건 온전한 제자가 됐다 하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여러분 가르침과 행동이 일치한 것을, 겸손을 가르칠 때 제자들의 발을 먼저 씻겨주고,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쓴 누가의 기록에 의하면 그가 데오빌로 각하여 하면서 이야기할 때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누가복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십니다. 자,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치시며 행하심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며 가르치시는 무엇으로부터 시작하여 순서가 먼저 예수님 행하셨다. 그리고 가르치셨다. 이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3년 동안 가르친 모범입니다.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행동으로 보여주시면서 가르쳤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행하라고 하실 때 우리가 그 일을 스스로 할 수 있을까요? 조금 전에 드린 말씀을 성령이 임해야 됩니다. 성령이 내 마음을 감동시켜야 됩니다. 우리가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성령의 감동 속에 살아가는 얼굴에 활짝 피게 되고 내 마음에 평화가 넘쳐나요. 이거는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 얻었잖아요. 믿음으로 성령 체험합니다. 성령님에게 관심을 가지고 날마다 가까이 다가게 됩니다. 그게 변화가 시작됩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세례를 주라, 행하라 할 때 예수님이 우리를 그냥 세상에 던지는 분이 아니에요. 내가 끝에 뭐라 그랬어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라.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오늘도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가운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이성적인 가르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이 일을 행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냥 떠나가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냥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성령님을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한다 할 때는 그때는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더 기도해야 됩니다. 더 성령 체험해야 됩니다. 더 성령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건 자연스러운 게 아니에요. 내가 기쁨이 없고 내가 성령이 없고 이건 당연한 게 아니에요. 이건 부끄러운 일이에요. 이건 정말 창피한 일이에요. 내가 사랑이 없다. 내가 용서가 없다. 내가 미움이 가득 찼다. 이건 사탄의 역사잖아요. 이건 당연한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받으라. 그리하면 권능을 받고 말씀하셨잖아요.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성령 충만한 제자들이 되신다면 여러분의 주변이 밝게 빛날 것입니다. 여기 이 자리가 밝게 빛날 것입니다. 동작지방이 여러분을 위하여 밝게 빛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